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말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문장의 주어와 서술 어떻게 될까요? 그죠? 너희는 취하라예요. 자, 명령문이니까 주어는 너희는이죠. 이 주어가 되고 취하라. 뭐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자, 이걸 취하라고 합니다. 자, 취하라라고 돼 있는데요. 취하라라고 번역하는데 원래 뜻은 집어 올린다. 그러니까 이게 합성어예요. 잡아서 들어 올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일 많이 번역하는 건 받는다예요. 사실 받는다라고 번역했으면 더 개인적으로 의미가 잘 살지 않을까 싶은데 취하라라고 하면 조금 더 내가 적극적으로 뭘 하는 것 같고 받는다라고 그러면 뭔가 약간 그 수동적인 느낌이 좀 나긴 하죠. 그런데 받는 게 맞긴 맞아요. 취하려고 해도 뭘 줘야 취하죠. 예. 그래서 이 뒤에 취해야 되는 내용들을 보면 역시나 대부분 믿음으로 또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뭘 훈련받고 어디 가서 뭘 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취한다라는 단어를 쓰는 게 우리한테는 조금 의미가 확 살지 않으니까 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좋긴 한데 어쨌든 너희는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받아야 돼요. 전신갑주라고 번역했는데 보통 완전 무장을 한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완전 무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 무장을 받아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장을 시켜줄 거니까 잘 받으라는 거예요. 주면 받아서 무장하고 투구 쓰고 신발 신고 이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주면 당연히 하나님은 주실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떻게 보면 호흡이 잘 맞아야 돼요. 주시는 하나님과 받는 내가 이게 손발이 착착착 맞아야 무장이 잘 돼. 무슨 마치 약간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마치 이렇게 아이언맨 변신하듯이 이렇게 그 처음에 초기 버전에 기계가 착착착착착 넣어주잖아요. 그럼 이게 팔 벌리고 있다가 딱딱딱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 맞추면 무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잘 맞춰야죠 항상. 그래서 이거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어디서 중요하냐면 지금 이게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에베소서에서 다루는 주제의 핵심은 사실은 교회론이죠. 그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문화나 또는 사고방식이나 언어나 이런 면에서 섞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왜 그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서 섞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가? 도대체 교회란 뭐길래 이걸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데 모인 사람들끼리 자기들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라고 안 하고 왜 이렇게 뒤죽박죽을 섞어놔갖고 이렇게 조금 싸움 잘 나고 불편하고 힘들게 만드냐?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입장에서는 구성원을 가르면 이미 벌써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교회를 부르실 때 이미 내가 팔을 나눈다, 편을 가른다 하는 순간 나는 구원의 발걸음을 잘 못 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처음부터 발걸음이 빗나가면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겠죠. 자, 이 빗나가는 걸음이 아차하면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수가 있어요. 바울이 그걸 조심시키는 거죠.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쫙 설명을 한 다음에 그럼 이제 하나가 된 성도들이 이제 하나가 돼서 이제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져서 영적인 성장을 하고 이렇게 복을 누리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일을 하고 관계를 맺고.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이것저것 하라 하지 마라가 쭉 나오죠. 그래서 뭐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분내지 말고 이게 하나님 거룩함을 담고 이런 걸 쫙 설명을 했어요. 그게 끝나고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인생은 교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이거를 일상으로 확장시켜요. 인간관계를 확장을 시켜갔을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권면을 주면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고 어떻게 세월을 아끼고 자, 어떻게 해서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느냐 관계적으로 그때 성도 간에 그 다음에 부부 간에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그 다음 종과 뭐 주인과 종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는 것들을 설명을 쭉 해왔어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화목하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도 간에 하나가 되고 그래서 공동체를 이룬 사람이 이제 그 공동체 이룸의 확장으로서 성도 간의 관계,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그 다음에 뭐 사회생 일상생활에서의 관계를 쫙 이렇게 이어간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신앙생활의 이제 흐름 같은 걸 쫙 보여줬어요. 그럼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나 싶은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핵심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 힘, 근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쭉 가는데 내가 목적지가 가면 좋은데 뭐 더울 수도 있고 추울 수도 있고 바람이 불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날씨가 뭐 항상 화창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뚫어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게 그냥 뭐 이론적으로 동화 속 이야기처럼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예수 믿고 하나님이랑 화목하게 성도 간에 하나가 돼서 아이 뭐 부부 간에 하나 되고 부모 자식 간에 하나 되고 계속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어요 하고 끝나면 좋은데 이렇게 안 되게 막는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귀신, 악한 영, 사단이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여기에서 싸움을 이미 이겨놔야 돼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일상생활을 하든 그 근본에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숨을 잘 쉬고 먹으면 소화를 시키고 심장이 잘 뛰고 해야 뭐 눈 떠서 일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할 거 아니냐고. 그래서 맨 마지막 에베소서에서는 이 근본이 되는 이 근간이 되는 걸 가르쳐 주는데 그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을 뭘로 가르쳐 주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강건해져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지는 비결은 주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으로 강해져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강해짐의 조금 더 구체적인 모습, 다른 표현이 무장을 하는 겁니다. 영적 무장. 내가 이게 그 뭐 뼈 튼튼하고 근육 좋아졌다고 전쟁을 잘하는 게 아니라 좀 무장을 해야지 보호를 할 수 있고 무기를 들어야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맨몸 싸움 하는 게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서 무장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장 얘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왜 무장시키냐? 이유를 설명했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자, 대적하고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쉼표를 하나 찍어놓고, 왜냐하면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이에요. 그래서 원문에 보면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동사가 들어가요. 영어로 번역할 때 able로 번역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무장을 해야 뭘 맞서 싸울 거 아니냐고. 무장을 해야 맨몸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무장을 해라. 그래야 싸울 수가 있고 맞서 싸울 수가 있고, 대적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그냥 전쟁이에요. 싸운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행한 후, 그럼 모든 일이 뭐야? 싸우는 겁니다. 전쟁 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두 가지예요. 전쟁을 제대로 싸우려면 무장을 하라는 거고, 싸움 끝나고
장렬히 전사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야. 싸우다가 여기저기 찔려가지고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래서 전쟁은 이겼는데 조금 있다 나도 쓰러져. 자,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싸움이 끝난 후에 내가 서 있으려면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싸움을 시작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싸움을 끝냈을 때 멀쩡하려면 무장이 돼 있어야 돼요. 이거 뒤에 무장하는 내용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다 제대로 못 막으면요. 이게 왜 가끔 이 코미디 프로나 예능 프로 같은 거 보면 서로 약간 디스 같은 거 하시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죠? 디스 같은 거 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뭐 이 사람 아픈 과거, 뭐 방송에 나와서 실수한 거 그런 거 건드렸어. 그래서 다 쏘아낸 다음에 내가 졌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겼는데 자기 그 흑역사들이 다 까발려지면 이긴 게 아니잖아. 그 씁쓸한 웃음이 나오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을 이기는 것 같은데 분명 이기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마음에 상처가 남아요. 막 짜증이 나고 억울하고. 자, 그러면 결국엔 내가 쓰러집니다. 교회에서도 봉사 열심히 하는데 계속 불평불만이 쌓아 올라가요. 아, 이상하다. 나만 하는 것 같다. 뭐가 나가 좀 홀대받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들면서 반복을 하면 열심히 봉사하고 나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기도 뭐예요. 왜요? 이거는 시험에 든 게 아니라 상처받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아서 말 그대로 출혈이 너무 심해서 진짜 쓰러지는 거거든요. 시험 드는 건 잘 가다가 속아서 딴 길 가는 거예요. 실족하는 건 순간에 뭘 한번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말 그대로 출혈로 인해서 결국은 쓰러지는 걸 얘기해요. 지속적인 상처. 이런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신앙생활에서. 자, 그걸 막는 겁니다. 자, 무장해야 되는 이유. 제대로 싸우려면 준비하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싸워서 결국 나도 같이 장렬히 전사하면 의미가 없어요. 살아남아야 합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겠죠. 14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계속 너희는 이죠. 뭐 해라? 네. 동사. 명령문이에요, 이거 다. 뛰라예요, 뛰라. 예. 그래서 이게 직역하는 스타일로 번역을 하면요. 이렇게 우리 생각에 한글로 번역하면 허리띠를 동사가 띠라잖아요. 이게 목적어고 그게 아니라 띠를 띠라가 동사고요. 허리에란 뜻이에요. 원문에는 너희 허리에 띠를 띄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동사가 띠를 띈다는 동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허리 우리처럼 벨트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띠로 묶는 거기 때문에 요 묶는다는 동사가 따로 있는 겁니다. 자, 허리에 띠를 띄어라. 또 동사 하나가 뭐가 있죠? 서술어 붙여라예요. 자, 입어라, 붙여라. 이건 이렇게 호심경이라고 그래서 갑옷입니다. 근데 왜 호심경이라고 그러냐? 호심경. 자, 심장을 보호하는 그 방패? 경 무슨 그 단단한 물질? 거울처럼 반사하는 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마땅한 그 번역이 없어요. 예전에는 의의 흉배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상체를 보호하는 거. 지금 이게 바울이요. 로마 군인의 무장을 그대로 빗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색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러면 귀에 쏙쏙 박히겠죠. 맨날 보던 군인들 무장하는 것처럼 설명을 해주니까. 근데 로마 군인들이 무장할 때요. 이 목부터 여기 약간 허리까지 여기를 막는 그 판을 하나 해서 이렇게 등으로 묶어요. 어깨에 걸치고 해서 이렇게 묶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주요 장비들, 특히나 화살이나 창 같은 거 찌를 때 다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주요한 장기들을 막기 위해서 전면부만 붙입니다. 전면부. 자, 그거를 여기서는 이제 호심경이라고 그랬어요. 자, 허리에 띠를 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치면은 뭐 방탄복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방탄조끼 입는다. 그런데 얘네들이 뭐라고 수식어를 붙였냐? 진리의 허리띠, 의의 방탄조끼예요. 자, 진리로 허리띠. 이거는 꼭 진리는 허리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이해하라고 쉽게 설명한 거예요.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띈다. 자, 말씀으로 꽉 붙들어 매란 얘기예요. 야, 기본적으로 다 묶어야 옷이 되기 때문에 고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씀으로 묶으란 얘기예요. 무장의 기본, 우리 신앙의 기본, 말씀으로 묶는 겁니다. 말씀을 벗어났다. 그럼 사실 그냥 다 틀린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흔들리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말씀을 떠나서예요. 교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따지기 전에 그냥 말씀 자체를 떠나 있다고. 뭔가 이런저런 사상과 철학을 막 묶어요. 뭐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이유로 묶어요. 그래서 묶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뭐가 묶이냐? 갑자기 그냥 사랑으로 묶는다 그래놓고 그냥 뭐 동성애든 뭐 불법을 저질러도 아예 천국 가는 걸로 합시다. 그냥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묶어버려요. 그냥 다 엮으면 안 돼요. 말씀에 안 엮이는 건 다 탈락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상하게 사람들이 똑똑해져서 그런 건지 미쳐서 그런 건지 하여간 말씀에 벗어나는데 그냥 묶어버려요. 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말씀을 벗어나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우리끼리 야 이거 몸에 좋은 거야 먹어도 돼. 이거 만병통치약이야. 뭐 애들은 가라 백날 해봐야 의사가 보더니 야, 이 성분 별거 없네. 이거 실험해보니까 한 달 먹어도 무슨 변화가 없네. 자, 그럼 가짜예요. 우리가 건강식품이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식품의약처에서 검증을 받아야지 우리끼리 동네 사람들끼리 검증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을 나 혼자, 내 친구들 몇 사람끼리 이러면 되지 않을까?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 세상에. 나름 전문가라는 사람한테 해도 지금 틀릴 판에 우리끼리 그냥 친구 몇 사람이서 그냥 나 아는 사람들끼리 뭐 부모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를 묶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묶을 때, 그리고 성도들 간의 관계를 묶을 때, 가정을 묶을 때는 말씀으로 묶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이 좋아 보이는 걸로 묶지 마세요. 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먹으면 다 풀려. 힘들 땐 그냥 먹는 거야. 자, 음식으로 묶지 마세요. 예? 기도부터 하시고 아이고 기도해 보니까 조금 힘을 좀 내야겠어 이 사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내가 맛있는 거 하나 사줄게. 이거는 참 좋은 거죠. 근데 뭐 기도고 말씀이 그냥 야 먹으면 풀려. 아니, 먹으면 힘이 나겠지. 근데 그걸로는 못 버틴다고 또. 그래서 이거를 하면 안 돼요. 항상 진리로 묶는 겁니다. 말씀으로 묶는 거고요. 의의 오심경. 자,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는 게 의예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의는 내 의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죠. 여기 진리는 말씀이고요. 성경이라고 합시다. 같은 단어니까. 그리스도의 의예요. 내가 내 신앙에서 중요한 것들을 보호하려면 정말 핵심적인 것, 치명상 안 맞으려면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야 되는 거죠. 자기 의를 의지하면 치명타를 맞아요 나중에.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에서 되게 핵심적인 걸 딱 건드릴 때 주로 사단이 어떤 방식으로 건드리냐? 두 가지예요. 정죄. 너는 의롭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용서받지 못했어.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했어. 너는 사랑받지 못했어. 라는 일종의 정죄를 하고 들어가요. 넌 의롭지 않아 라고 할 때 우리는 그때 내
제일 중요한 내 생명을 유지하는 제일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의. 나는 죄인이 맞아. 나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거야. 언제 내가 죄 하나 없대?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냥 받아주신 거지. 네 말이 일부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날 미워하지 않아. 내가 지난날 죄인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중간중간에 실수를 하고 죄를 많이 짓지만 하나님이 날 미워하지 않으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나아가면 최소한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맺어지는 거지 나의 잘남, 나의 의 때문에 맺어지는 게 아니야. 자, 이렇게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반대의 경우가 하나 또 생기죠. 사단의 정죄를 막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도 피해야 돼요.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요즘 교회 열심히 나왔으니까, 봉사 많이 했으니까, 헌금 많이 했으니까, 전도 많이 했으니까 잘하고 있는 거야. 아니요. 어차피 그걸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것도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 제일 중요한 관계, 생명을 유지하고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지 않기를 원하면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사단의 정죄도 받으면 안 되고요. 내 의를 의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그저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조차도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당당히 요청하셔야 돼요. 뭐가 문제야? 어차피 나에게 근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면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야지. 제일 중요한 숨 쉬고 심장 뛰고 하는 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제일 핵심적인 것들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15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는 계속 너희는이고요. 서술어 뭘까요? 네, 신어라예요. 신어라. 뭐를 신어라? 신발을 신어라. 어떤 신발? 예,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것. 자, 준비한 신발이 있어. 자, 그게 어떤 신발이냐?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래서 평안이 핵심이 아니라 복음이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복음의 신발을 신는 건데, 자, 이제 핵심은 얘인데 복음. 이 복음이 평안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왜 그럼 신발이냐? 고대 신발, 군인들의 신발은 지금도 군화도 보시면 굉장히 튼튼합니다. 바닥 굉장히 딱딱하고요. 위에는 가죽으로 잘 덧대가지고 오래 걸을 수도 있으면서 어지간한 지형지물에 발이 상하지 않게 보호해줘요. 짜잘한 뭐 조그만한 무슨 뭐 압정 같은 거 찔려도 상관도 없습니다. 신발이 튼튼해서. 자, 복음이 주는 그 평안 때문에 내가 그 신발 신고 군인이 어딜 가도 안전한 것처럼 내가 어디를 가도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그런 의미를 주는 겁니다. 전투하시면 발이 멀쩡하고 어디든 갈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을 의지해서 어디나 가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게 약하면요, 교회에서는 멀쩡한데 집에만 가면 이렇게 사람이 약해져. 학교만 가면 약해져. 직장만 가면 약해져. 자, 그렇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평안을 넣어주니까.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내가 그 복음의 말씀만 붙들면, 그럼 내가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내가 어디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걸 의지하지 못하니까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하는 데는 괜찮은데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장소에 가면 내가 불안해지는 거죠. 우리 그러기 쉬워요. 여러분 살아보세요. 살면서 점점점 안전한 장소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 없는 사람, 이 평안을 기반으로 담대함이 없는 사람들은요, 집 밖을 못 나가겠죠. 그래서 제일 안전한 장소 어디? 자기 방 문 걸어 잠그고 사는 거예요.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몇 사람만 만나면서 일생을 사는 거예요. 어딜 가? 그럼 도대체 어디를 살아? 아니 세상은 넓고 할 일도 많고 갈 곳도 많은데 왜 방구석에 처박혀 있냐고. 제일 안전하게 행복을 누리려면 저기 이렇게 핸드폰 보고 TV 보면서 그냥 야식 드시면 돼요. 그들을 우리가 뭐라고 욕하는지 아시죠? 성공한 인생이다. 야, 행복해 보인다.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온갖 조롱과 욕은 거기다 다 붙이잖아요. 예? 실패한 인생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맞아요. 잔인한 표현이지만 그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건 복음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면, 그러니까 거기서 가라앉은 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 없습니다. 그럼 절대 집이 안전한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다면 차라리 집을 나오는 게 더 안전할 수 있어요. 그죠? 이 회사가 안전하다? 아닐 수 있겠죠. 이 회사를 나오는 게 안전하다? 아닐 수 있겠죠. 학교가 안전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가 안전하다? 저 친구가 안전하다?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걸어가다가 그때 만나는, 그때 부딪히는 그곳이 항상 안전한 거예요. 그래,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을 신고 막 걸어다니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16절 읽습니다. 시작. 서술을 어떻게 할까요? 네? 가져라예요. 가져라. 요 가져라가 전신갑주를 취하라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하라고요? 받아라, 집어 올려라. 받으란 얘기예요. 믿음의 방패를. 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이렇게 그 모든 것, 자, 띠고 그렇게 방탄조끼 입고 신발 신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뭘 하라고요? 방패를 들라고요. 로마 군인들의 방패는 꽤 큽니다. 그래서 숙이면 사람이 다 가려질 정도로 커요. 자, 그래서 이걸로 뭘 하냐? 주로 고대의 전쟁에서 방패가 하는 제일 큰 기능은 근접전이 아니에요. 화살 막는 겁니다. 화살. 화살을 막으니까 방패가 좀 커야 돼요. 자, 그런데다가 그걸 비유를 들어서 어떻게 설명하냐? 이것으로써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그래서 지역하면 이것을 가지고 악한 자의 불붙은 모든 화살을 너희가 소멸할 수 있다예요. 원래는 두 문장인데 한국어가 어떻게든 안 끊어져. 그래가지고 그냥 붙였습니다. 원래는 그냥 문장 자체가 두 개예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취해라. 이것을 가지고 악한 자의 불붙은 화살을 너희가 소멸할 수 있다. 방패가 있어야 막죠. 자, 저 멀리에서 뜬금없이 날라와. 우리도 예상하지 못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마음을 후벼 파는 공격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막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상한 상상, 괜한 근심 걱정, 괜한 두려움이 들어와요. 자, 그걸 뭘로 막냐고? 믿음으로 막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그 약속의 말씀 믿고 그렇게 막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와? 그때 뭐라고요? 막아야지. 그걸 받아들이면 이제 불타오르는 겁니다. 이상한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 믿음으로 막으라고, 적극적으로. 안 그러면 얘가 들어와서 불 붙인다니까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요. 걱정, 근심과 두려움이 계속 피어오르면 그날은 영적 전쟁에 진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도, 교회 안에서 화목한 관계도, 가정에서 화목한 관계도, 일터에서 화목한 관계도 아무것도 안 돼.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 사단이 뜬금없이 저렇게 멀리서 화살을 쏠 거란 말이에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확 한번 꽂혀요. 뭐가? 자, 빨리빨리 믿음으로 막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고 했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날 떠나지 않는다고 했어. 무슨 소리야? 하나님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나 하자.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 기도나 하자. 이래야 되는 거야. 근데 갑자기 이거 뭐지?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벌써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르고 있나를 한번 잘 뒤돌아보십시오. 믿음이 약해서 진다라고 하는 게 참 반은 맞는 말이에요. 왜요? 믿음을 받아야지. 언제 커 그거는 도대체. 근데 믿음을 내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방패를 집어 올리래잖아. 맨날 저는 믿음이 없는데요. 그럼 뭐 어떡하라고. 학생한테 공부시켰더니 저는 머리가 나쁜데요. 애한테 운동을 시켰더니 저는 운동신경이 없는데요. 병원에 실려온 환자한테 주사를 넣으려고 그랬더니 저는 약발이 안 듣는데요. 저는 허약 체질이라. 어떡하라고 도대체.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낫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할 건 내가 해야지. 아니 뭐 주사 맞는 게 대단한 일이라고. 시킨 대로 따라하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그거 싫어가지고 온갖 핑계를 대고 그 바람에 사단이 틈타고 들어와서 걱정과 근심과 불안을 이렇게 불붙여놨을 때 절대로 스스로 못 겁니다. 그리고 그거 들어오면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 안의 성도와의 관계,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들 다 깨집니다. 왜요? 무조건 그 걱정, 근심, 불안 때문에 죄를 짓게 돼 있거든. 불평, 불만, 원망, 짜증, 분노, 우울 등등의 생각과 말을 그대로 표출할 거니까 그거 억누르려고 뭘 먹고 돈을 쓰고 여행을 가고 소비를 하고 사치를 하고 자랑을 하고 허세를 부리고 난리를 칠 거니까 무조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는 겁니다. 자, 이게 영적 전쟁의 방식이에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서술 어떻게 될까요? 자, 가져라예요. 자, 이것도 원문대로 하면 받아라인데 이거는 앞에 거 취하라가 아니라 진짜 받아들인다요. 받으라. 그래서 이거 받아들인다, 환영한다라고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서술어가 두 개 붙어 있어요. 뭐를 받으라? 구원의 투구를 받아라. 구원의 투구를 받아라. 또 성령의 검을 받아라. 근데 구원의 투구래요. 자, 구원에 대한 구원의 투구가 머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구원에 대한 명확한 생각.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마치 머리를 보호해야 정신을 차릴 수 있고 작전을 기억하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이 전쟁에 대한 승리를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머리를 보호해야지 마치 우리가 구원에 대한 신뢰,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처럼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머리를 보호하라는 거죠.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갖고 있는 거고요. 성령의 검. 무기가 나왔어요. 처음이자 마지막 무기인데 그럼 우리한테 무기가 성령밖에 없냐? 그렇진 않은데요. 자, 그러니까 여기 그냥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설명한 겁니다. 자, 성령의 검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무기가 하나 있는데 성령이 무기예요. 근데 여기서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무기로 주냐? 말씀으로 무기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읽어두는 겁니다.
외워두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만 하는 거고, 이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 말씀 따를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그걸 들고 나가 싸우면 우리가 공격을 할 수 있어요. 사단이 이렇게 저렇게 공격할 때 역으로 찌를 수가 있다고. 헛소리하지 마. 하나님 말씀에 그거 아니래잖아.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 받을 때 말씀으로만 공격하세요. 거기다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탁인데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 때, 걱정, 근심, 괴로움, 두려움 들어올 때 스스로 논리적으로 방어하려고 하지 마세요. 또는 열정적으로 방어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야? 나는 무조건 할 거야. 자, 이렇게 해도 져요. 언젠가 꺾입니다, 사람. 논리로 방어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야, 이렇게 해서 나는 괜찮아. 걱정 없어. 나는 이거 잘할 수 있을 거야. 해보세요. 틈 하나만 생기면 불안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지.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앞이 캄캄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자체로 빛이시고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 그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결국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간다. 뭐라는 거예요, 사단아? 헛소리하지 마.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하셔야 돼요. 역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류의 영적 무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나 주 안에서 강해지는 거나 같은 말이에요. 다른 것 같은데 결국 같은 말이에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힘을 얻어라, 강해져라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냥 구체적으로 써놓은 것뿐이에요. 전신갑주를 입는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시고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고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힘을 받으셔야 되고요. 무장을 받아, 하나님 주시는 그 무장을 옷 입으셔야 돼요. 잘 받으시고 잘 쓰시면 승리합니다. 쉽죠. 자,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어려운 거 시키는 거 아닙니다. 안 해놓고 어렵다고 말하는 건 참 되게 봤을 땐 교만하고 되게 비겁한 거예요. 해보세요. 성경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는 건 따로 있어요. 바울도 이건 좀 힘들더라 하는 게 중간중간에 좀 나와요. 근데 이거 어렵다는 얘기 안 하잖아. 받고 싸우는 거 어렵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이건 안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어려우니까. 저는 어려운데요, 목사님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스스로 함정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전혀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있구나. 전혀 안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셔야지. 받고 따라해봤는데 잘 안 되던데요? 라는 건 말도 안 돼요. 해본 사람들은 다 된다고 그러는데 무슨 나만 안 돼? 안 받은 거죠. 그죠? 자, 속지 마세요. 자, 그래서 본인들이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조차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말과 행동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근원적으로 어떤 믿음을 갖고 하고 있는지를 본인만 몰라요. 외면하고 부정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눈빛만 봐도 알겠는데, 말하는 거 한두 마디만 섞어보니까 알겠는데, 행동한 거 보니까 뻔한데, 본인은 괜찮대. 그죠? 우리도 얼굴 안색 보니까 좀 피곤해 보여. 저기 몸에 어딘가가 안 좋은 것 같아 보여. 근데 본인은 괜찮대요.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잠을 그렇게 자는데 화장실을 그렇게 가는데 소화를 그렇게 못 시키는데 어디가 쑤시는데 그게 괜찮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말로는 괜찮대. 웃어. 억지로. 안 괜찮아 여러분. 나만 모르는 거라고. 영적 전쟁에 있어서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나만 너무 사단이 공격을 세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절대 이거 못 이길 것 같습니다. 아니요. 여기 써 있잖아요. 무장하면 대적해서 맞서 싸울 수 있고 싸움 이후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다고. 승리하고 버틸 수 있다고. 근데 왜 안 되냐고.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멘 하고 그냥 따라가시면 그러면 그리고 승리해 보시면 이거구나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믿어야 안다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알고 믿는 건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만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자, 믿으면 진짜 뭔지를 알게 돼요. 처음에 알고 있는 지식은 믿음의 내용만 아는 거지, 믿고 따라가 보면 알게 돼요. 아, 이거구나. 이런 원리구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게 그런 뜻이었구나. 자,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알게 될 겁니다. 쉽네. 어려운 건 그 다음에 와요. 왜요? 이거를 반복하기 안 하도록 만드는 교만이나 나태가 찾아오거든요. 여기가 솔직히 어려워요. 이건 하나도 안 어려운데 이거를 하기 싫게 만드는 교만이 들어올 때가 어려워요. 이거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자꾸 요령 피고 게을러지기 쉬워요. 그게 어렵습니다. 그럼 진짜 어려운 싸움은 그 싸움이에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싸우는 것 자체는 쉬워요. 속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18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뭐하라? 그냥 기도하라예요. 말이 어렵게 되는 거지 기도하라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항상 언제나 기도해라.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기도와 간구라는 방식, 또 항상,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렇게 걸어서 핵심은 기도하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좀 디테일하게 설명한 것뿐이고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취하라라고. 자, 이것만큼이나 또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비결, 기도하라예요. 그러면 전신갑주는 어떻게 받는 건데? 라고 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강해지는 건 어떻게 하는 건데? 라고 하시면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은혜를 구하거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제일 좋고 제일 쉽고 제일 편한 방법이 기도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써라라고 되어 있어요. 힘써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까지 가르쳐주죠. 이걸 위해서, 이거 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 요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 성도를 위해서, 여러 성도들도 전신갑주를 취하도록 기도하고. 그런데 기도와 간구, 굳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있고, 뭐 그냥 일반적인 기도가 있고, 굳이 나눠 설명하는 거. 우리로 치면은 조용한 기도, 뭐 통성 기도 이 정도 차이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 기도하는 방식 언제나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니까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면서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깨어서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힘써서 기도해라요. 그래서 여기 힘쓰라고 돼 있는데 원문은 인내하라예요. 인내로 깨어서란 뜻이에요. 참고 깨어서 참으면서 계속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항상 깨어서 인내하면서 기도해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신약 성경 내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고 쉬지 말아야 할 것을. 너희가 기도하고 간청하며 기도해라. 너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자, 이 얘기가 성경에 엄청 많이 반복됩니다.
이걸 하시는 겁니다. 계속. 잘 안 되는데요. 아니 계속 하라는데 잘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말이 웃기지 않습니까? 계속해가 뭐예요? 될 때까지입니다. 잘 안 되는데 어디 있어요? 계속 하면 돼요. 1년 걸리면 어때? 10년 걸리면 어때? 된다니까? 잘 안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계속 하라고 돼 있는데 잘 안 된다는 건 없어요, 여러분.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뭘 자꾸 안 돼, 안 되기는. 여러분 계속 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한 바울이 고향에 낙향에서 몇 년 있었다고요? 학자들 얘기 종합하면 평균 11년이에요. 평균 11년. 이게 어떻게 연대기를 노냐에 따라 좀 다른데 짧게 보면 10년, 길게 보는 사람 13년 보거든요. 11년, 거의 12년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그냥 고향에 혼자 조용히 있었어요. 남 얘기니까 쉬워 보입니까, 여러분? 그럼 바울이 그 시간 동안 기도를 안 했을까요? 아니,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는데 고향 땅에 처박혀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어. 교회에서 불러주지도 않아. 어디 가서 얘기해봐야 사람이 듣지도 않아, 내 얘기는. 이걸 10년 넘게 했다고. 그럼 그동안 바울이 쉽니까? 하나님 부를 때까지 좀 쉬고 있어야지. 매일같이 기도했다고.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 10년 넘게 했다니까요. 하고 나서 된 거예요. 아브라함 아들이 그냥 옵니까? 25년 걸렸어요. 남 얘기니까 쉽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서 일생일대를 가르는 중요한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1년이 길어요, 그게? 여러분 도서관 처박혀서 1년 동안 책 보면 답을 찾습니까? 어디 산에 가서 돛 닦으면 1년 만에 답이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 무조건 해주겠대잖아. 그러니까 좀 계속 하라고. 하다가 쉬면 말짱 꽝이에요. 사단이 뭘 노리는지 아시겠죠? 자꾸 중간에 멈춰서 처음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리셋하게 만든다고. 그냥 하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보라고. 약속했잖아. 무조건 해주신다고. 아브라함이 고향 떠나서 가나안 땅 왔다가 다시 고향 돌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뱅뱅 돌다가 중간에 실수도 한번 하고 사고도 치고 할지언정 가나안 땅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어야 돼요. 버텨내야 된다고. 그럼 무조건 돼요. 그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그냥 기도 계속 하는 거구나. 예. 믿으시면 하세요. 하는 게 또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둘을 분리를 안 시키잖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속지 마시고 제발. 네. 수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까지 오실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면 네. 이 정도 최소한의 생각이 있든 믿음이 있든 어렵고 힘들어서 간절함이 있든 뭐가 됐든 오실 정도 됐다면 선생님 말씀 붙들고요. 영적 무장하시고 그러려면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자, 그리고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어스로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원문에 보면 이렇게 해요. 나를 위하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도한데 누구? 이것을 위해서 전신갑주 취하는 거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 바울은 지금 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도록 이란 내용이 써 있어요. 그걸 이렇게 한글 성경에 부드럽게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내용을 알려준 거죠.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근데 여기도 정말 특이한 게요. 바울이 뭐라고 기도를 부탁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예요. 주셔서. 여기서 준다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한자로 표현하면 하사라는 단어입니다. 하사.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넣어주시면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겠다는 거예요. 줘야 한다고. 그러니까 내 걸 끌어오는 게 아니에요. 없어. 나는 받아서 하는 거예요. 받아서.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내 입에 할 말을 넣어주시고 나는 계속 담대히 입을 열어서 말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뭐고 내가 알아서 계획하고 저 대상에 맞춰가지고 맞춤형으로 설교를 하고 그럼 그렇게 사람들이 막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모이고 그럼 역시 내가 훌륭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주신 거 받아서 담대하게 전달만 하면 난 할 일 다 했어요. 바울은 10명이 전도되든 1000명이 전도되든 그리고 그냥 그 지역을 떠나는 겁니다. 내 거 아니거든. 간단하죠. 그래서 내 자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만 하는 거예요? 받고 전달만 해요. 그 사이에서 바울은 뭐만 한다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을 하는 거라고 핵심은.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냐, 지혜롭게 전하냐, 열정적으로 전하는 중요하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엄청 중요하지. 나한테 말 잘하는 사람 좋죠. 나 재밌게 해주는 사람 좋죠. 예, 나한테 열정적으로 정성을 쏟는 사람 좋지. 사랑하는지를 봐야죠. 예, 목사님 나한테 이렇게 유머스럽게 이야기하고 나에게 이렇게 온갖 정성을 쏟으면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사기꾼도 그렇게 해요. 누가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은 영혼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랑을 봐야지. 그 영혼의 사랑 상태를. 저 사람이 사랑으로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어떤 그 이해 득실을 위해서 서로 적당히 교류하면서 기브 앤 테이크를 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이거는 밑밥이고 나중에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더 빼먹기 위해서 사기치기 위해서 하는 거냐? 구분할 수 있어야지. 바울도 그래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거고요. 그래서 기도 3가지예요. 너희들의 영적 무장, 전신갑주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바울 나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되었다 해요. 내가 되었다. 뭐가? 사신이 되었다. 그리고 사신은 대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대사. 대사는 보통 감옥은 안 가는데 자기는 특이하게 쇠사슬의 메인, 그죠? 사슬에 갇힌 사신이 된 것뿐이에요. 그리고 요 뒤에 있는 내용도 기도 부탁이에요. 그래서 약간 해석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뭐뭐 할 수 있도록 이라고 끝난다면 이건 앞에 문장이랑 지금 계속 쉼표거든요. 여기 끝나야 마침표예요. 그래서 20절 끝나야 마침표라면 다 쉼표로 이어져 있는데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사신이 됐으니까 요거까지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라고 봐요. 지금 바울은 말을 하고 옆에 사람이 그 대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화법이 나오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요것도 기도 제목입니다. 요렇게가 기도 제목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내가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당연이라고 번역하면 우리 스타일로 안 되고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의무예요. 영어로 must. 내가 반드시 말해야 할 것을 담대히 말하도록. 앞에 거랑 기도 제목 비슷하죠? 예. 계속 이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넣어주면 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 자꾸 무슨 일이 생겨요? 사람들이 싫어해. 예? 싸움이 나. 예? 나를 공격해. 욕해. 미워해. 감옥에 가도 매를 때려.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어떻게 돼요? 용기가 줄죠. 위축되죠. 겁먹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기도 부탁한다고? 나는 이거를 위한 사신, 사도가 됐으니까 나 담대히 전할 수 있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다른 건 부탁 안 해요. 감옥 나가는 것도 부탁을 안 해요. 왜요?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서 전도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되는 거라고. 여러분,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건 오히려 내 믿음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건강하냐, 돈이 많으냐, 일이 잘 풀리느냐, 는 걸 굳이 따지지 마시라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얼마나 화목하고 신뢰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래서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어디로 가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만 명확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다른 건 별로 기도 얘기 안 하고 딱 이것만 얘기해요. 요러고 끝나고 이제 뒷 마무리하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 소개하고 인사하고 끝나요. 성경이 이렇게 끝납니다. 자, 21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주어만 잘 찾으면 돼요. 주어. 두기고입니다. 두기고가 주어예요. 두기고가 뭐 한다? 알릴 것이다. 뭐를? 모든 일을 너희에게. 그죠?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릴 거다. 두기고가. 근데 그 두기고가 누구냐? 사랑받는 형제, 그리고 진실한, 신실한입니다. 믿을만하다는 뜻이죠. 믿을만한 일꾼, 두기고. 왜 두기고를 믿을만하다 그러냐면 바울이 편지 보내는 건 거의 다 두기고예요. 거의 다. 그래서 진짜 웬만한 편지는 두기고가 보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나 요 감옥에서 서신들 보낼 때는 유독 두기고가 많이 보내요. 그래서 3차 전도여행 때 같이 합류했던 인물인데, 어느 정도 믿을 만하냐? 그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에서 모은 연보죠. 구제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할 때 3명, 바울 쪽에서 3명, 그리고 교회에서 선출한 사람 3명, 이렇게 해서 6명이 가는데 이쪽에 선출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돈을 맡길 정도로 신뢰가 있어. 자, 그리고 골로새 교회 편지 보내는 사람, 에베소 교회 편지 보내는 사람 두기고예요. 그리고 디도서, 디도를 보고 싶어서 디도한테 편지 보냈는데 그것도 두기고가 가져갑니다. 이 정도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의 사정,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지금 이 에베소는 저기 골로새 찍고 에베소 가거든요. 두기고가 두 군데 한 번에 들려요. 그래서 너희한테도란 얘기예요. 그래서 두기고가 편지를 보낸다.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 소개를 하는 거죠. 22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죠. 바울이 뭐 했다? 보냈다. 누구를? 그를. 너희에게. 바울이 특별히 두기고를 보냈어요. 너희한테. 왜? 사정을 알리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려고. 왜 그랬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쪽에서 바울한테 사람을 보냈어요. 왜 보냈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돼가지고 이걸 살펴보려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바울도 내 상황을 좀 설명하고 너희들한테 좀 위로와 격려를 해주려고. 큰 문제 아니야. 별일 없어. 이제 이거 해주려고 나도 사람을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죠. 23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요거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 주어입니다.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는 거죠. 주어. 자, 그 다음에 서술어는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지만 마지막 축복 인사라서 원래는 아예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사랑이 형제들
에게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뭐 유럽식이나 영국식 영어에 그래서 그 서술어를 잘 설명 안 하고 그냥 문장으로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라고 그냥 peace.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진짜 거칠게 지극하면 평화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아무도 마지막 인사를 peace로 그러면 평화라고 번역 안 하죠.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안 씁니다. 그래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는 이제 자연스럽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평안과 사랑인데 사랑은 믿음을 겸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려고 붙여놓은 겁니다. 네. 사랑과 평화 그러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별의별 생각이 다 있어요. 네. 여러분 사랑과 평화 그러면 사람마다 다 개개인마다 개념을 갖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냥 막 자기들끼리 평화, 자기들끼리 사랑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손에 손잡고 전쟁 금지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선 그걸 다루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부터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부터 오는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평안한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정확히는.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 사랑도 우리가 육체적인 감정의 흐름 또는 서로 이해득실이 맞아서 활발하게 교류하는 그런 방식의 사랑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것이 차고 넘쳐서 흐르는 사랑을 말하는 거죠. 자, 그게 있기를 바란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왜요? 여태까지 설명한 거 마지막 축복 기도하는데 단어 잘못 쓰면 또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24절로 끝나겠죠?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은혜가가 주어입니다. 은혜가 있을지어단 당연히 원래는 없을 거고요. 있기를이라고 이제 비는 건데 은혜가 누구에게? 요거 전부 다죠. 모든 자에게. 어떤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여기 변함없이가 특이한 단어예요. 불변하다, 영원하다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썩지 않는다, 부패함 없이예요. 부패 없이란 뜻입니다. 부패 없이. 변질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인사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용 끝납니다. 자,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마무리에서 에베소서의 앞에 썼던 내용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할 것 없이 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서로가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돼서 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다 같이 함께 신앙이 성장하고. 자, 그러는 중에 성도 간에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고 이거 하고 저거 하지 말고 또 이제 교회를 벗어나서 이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가정에서는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일터에서는 사장님이랑 뭐 이렇게 사원이랑 이런 관계에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설명을 다 했고. 자, 그러려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예수 믿고 뭐 성령 안에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고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돼. 왜냐하면 방해하는 세력, 악한 영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그 무장을 살펴본 거고요. 그 무장을 잘 하려면 기본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라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서신을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압축하면 우리의 신앙은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수 안에서 모여서 교회가 돼서 성도 간에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그것이 확장되면 가정으로 일터로 쭉쭉쭉 나갈 건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를 받아야 되고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걸 조금만 더 줄이면 뭐 하라고요? 기도해서 은혜 받아라가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믿었다. 그럼 이제부터는 무조건 뭐로 들어간다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100번, 1000번 강조해도 할 말이 없어요. 이거는.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제일 쉬운 게 기도예요. 여러분 한번 전도하는 걸로 한번 은혜 받아보시겠습니까? 네? 교회 봉사하는 걸로 은혜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네? 선교 나가는 걸로 은혜 한번 받아보시겠냐고. 죽어나갑니다 이거. 헌금으로 하시겠어요? 얼마쯤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감당이 안 돼요. 근데 기도는요, 정말 길 가다 시간 잠깐만 나면, 운전하다가 차 멈추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제일 쉬워. 쉼 없이 할 수 있어. 안 끊어지게, 호흡이 끊어지지 않게 계속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한다? 예, 그러면 다른 건 못 합니다. 다른 방법은 훨씬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고 은혜 받는 것보다 성경 읽고 은혜 받는 거 훨씬 어려워요. 성경 공부하는 건 빡셉니다. 왜요? 여러분 단어도 정확히 알아야 되지, 문장도 정확히 읽어야 되지, 번역상 오류나 문화적인 오차가 생기는 거 다 점검해야지. 또 교회에서 자칫하면 잘못 가르쳐 주거든요. 그것도 오류 검증하고 보정해야지. 온갖 이단들이 거짓과 속임을 막 뿌려놔가지고 헷갈리지. 다 해야 돼요. 다. 예배드리고 성만찬 참여하는 거 좋은데요. 몇 번이나 할 수 있냐고, 우리가 일주일에.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시작은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기도, 말씀, 이것이 안 되면 나머지는 더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게 안 되면 과연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목사인 저도 사실은 말하기 어려워요. 성경은 최소한 이거 두 개만큼은 무조건 붙들고 늘어지라고 돼 있어요. 게다가 어느 정도 하라고요? 항상 힘을 내서, 멈추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라고요. 이거밖에도 저도 드릴 말이 없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시고요. 힘내서 기도하시고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늘 화목하시고, 성도들과 늘 사랑으로 하나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져 가고,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생명과 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로스 에베소를 마치는데, 이 에베소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잘 심겨지고 아름답게 결실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새 삶을 살아감의 근원이 되는 영적 문제를 다룹니다. 성도는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먼저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무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 강해질 때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영적 무장을 고대 로마 병사가 전투에 임하기 전에 무장하는 것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으로 자신을 단단히 묶으라는 의미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은 심장, 폐, 간 등 중요 신체 기관을 보호하는 보호 장구를 붙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사단의 정죄와 자기 의를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막으라는 의미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것은 군인이 전투화를 신을 때 어디로 가든지 발에 상처를 입지 않는 것처럼
평안의 복음을 믿고 의지하여 어느 곳에서나 실족하지 않고 견고히 서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진다는 것은 군인이 방패 뒤에 몸을 숨겨 적군의 불화살을 막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와 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신실하게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단이 주는 의심과 두려움을 막는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군인이 머리를 보호함으로 전쟁에서 작전을 이해하고 승리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처럼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검은 좌우에 날이 선 공격 무기로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사단을 공격하여 승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영적 무장을 합시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개인의 신앙을 지키고 구원을 빼앗기지 맙시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성도 간에 하나가 됩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교회와 같은 가정을 이루고 일상의 삶에서 거룩한 행실로 살아갑시다. 매일의 영적 전투에 승리하도록 주 안에서 강건하여 줍시다. 둘째로 바울은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적 전투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렇게 성도의 기도는 쉬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 기도할 것을 부탁합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할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알립니다. 바울은 자신이 항상 깨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을 위해 기도합시다.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듯이 영적 무장을 하도록 기도합시다. 자신을 위해 그리고 성도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기도를 해주며 서로 하나가 됩시다. 서로 문안 인사를 하고 축복합시다. 늘 깨어 기도하여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